신앙으로 잘 자랐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가를 가르쳐서 나의 아들이다, 실제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영적인 아들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신임했던 제자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마음이 넉넉하고 또 초대 교인들을 잘 신앙으로 연합시킨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인생 속에 지을 수 없는 실패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팀 리더로 이렇게 세우고 보낼 때에 마가가 그 일행 가운데 한 명으로 동행을 하게 되는데, 1차 선교여행 가운데 아주 힘든 지역을 지나면서 이 마가가 지도자들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힘들다고 그 선교 대회에서 이탈을 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당시 1차 선교여행 중에 있었던 선교팀들이 상당히 마가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겠죠.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에 이 마가를 선교팀 멤버로 데려갈 것인가, 데려가서는 안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견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목표 중심적이었던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자기 마음대로 대우를 이탈하고 팀원들의 사기를 꺾었던 이 마가는 데려가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 중심적이었던 이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같이 데려가야 된다. 이 두 가지 의견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선교를 이제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마가의 삶의 마지막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가가 자신의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동안 영향을 끼쳤던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내는 가운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대신해서 마가를 여러분들에게 파송한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이 마가를 파송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최후를 예감하면서 기록했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이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리고 그를 보고 싶다 하면서 마가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가가 지난날의 그 실패를 잘 거울 삼아서 분명히 변화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제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데 제일 참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마는 자기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의 제자였던 이 마가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죠. 자, 그러면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마가가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나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바로 마가가 기록한 무슨 복음입니까? 네,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고 또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이 총 661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09절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될 정도로 복음의 오리지널은 바로 마가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오리지널인 이 마가복음의 그 첫 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복음의 핵심 가운데 첫 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본래 이름, 그냥 물으나 마나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보통 같이 붙여가지고 읽는데, 자,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예수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붙여진 타이틀, 직임입니다. 김경준 목사할 때 이름은 김경준이지만은 목사는 저의 타이틀이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에게 붙여진 직임, 타이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근데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지도자들에 대하여 끊임없는 절망을 반복하였습니다. 새로운 왕이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될 때 새로운 기대를 가졌습니다마는 그 왕도 앞에 세워진 왕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실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가운데 진짜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짜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실 참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자기 문제로 허덕이는 자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진정한 제사장을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진정한 왕, 참된 선지자, 정말 하나님과 백성들의 진정한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이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로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예수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막 핏대를 올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만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네,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여러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었죠. 어떤 음성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너는 내 사랑하는 무엇이라?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마가복음 9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변화되고 하늘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되 이르되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귀신들보다 못한 자들 아닙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리더였던 백부장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있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재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대장이었던 백부장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십니다. 네. 마가가 전한 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속죄의 제물이 되신다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사람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가르쳐 이제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아들.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메시아적 소명을 가지고 오셨음을 잘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인자 되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복음이냐? 그것은 그분의 고난이 우리 때문에 받으신 것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인자됨과 또 인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더라. 인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의 제 문제를, 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데, 바로 당신이 그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굿뉴스라는 것. 예수님이 오늘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구약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를 연구하면서 특별히 이사야 52장과 53장이야말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왜 예수님이 찔리셨습니까? 왜 상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왜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에.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다. 우리를 죄에서 대속 구속하시기 위함이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가 전한 복음은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이하에서 마가는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내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제일 먼저 회개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때가 찬 시각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공생의 첫 메시지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자신을 향한 거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나를 믿고 살아왔는데 잘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최종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헛상 우상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 정말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정말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서 돌이키고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주인이여 살아온 이 삶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의와 희락과 평강의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좋아하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회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지금까지의 그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 그분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린 자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잘 점검하시오. 그 방향에서 돌이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